주일날 죄악된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의 주의 앞에 즐거워하오리니 이는 한 아이가 나왔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였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영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제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또 이제 연말 결산의 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 찬미를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덮으시사 세상을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사업에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이 탁대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이름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찬송하며 바라며 오늘도 이 시간에 지나간 한 시간 또 지나간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에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서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경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희생받게 하시고 남바람 가운데 주께 영광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받는 귀한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참되는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있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와 정한 그릇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46장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결산의 날 12월 달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한 것 회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부분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복주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본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이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건강케 하옵소서.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조국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하시고 소망의 이유를 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만하게 하시며 저들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된 삶을 살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건강 가지고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주시 하나님을 찬미하며 들어가다 부모님과 충만한 가정 평강으로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에마누엘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같은 교회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답고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들고 고통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력이 사자를 붙잡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열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땅 하나님 이 모든 각양국의 하나님께로 없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고역하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성으로 건강을 해주셔서 지혜롭게 아버지 요셉과 같은 지도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 통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족을 구현해 주시고 일본의 아버지 하나님 해방 주신 또 유교사한테 건져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세계 만방의 복을 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합니다. 북한 농부들과 공동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강건한 나라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에 선교주자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도체에 흩어져서 복음 증가는 성사를 붙잡으시고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들이 전한 모든 말씀의 증거가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많은 영광을 갖고 있는 가운데 종을 부족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붙잡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며 없는 고렵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아버지 또 준비를 가지고 주 앞에 왔사니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전도가 크게 능력 있고 있게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식구들이 빠짐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앞주가 사신 임마누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선교의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현해 주시고 일제 압박에서도 건져주시고 6.25 사변까지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서 세계 만방의 복을 주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곳곳에 가서 변방에 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주께서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전폭으로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의 앱으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게 아니고 글자가 잘 안 보시는 분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세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으로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이 노정으로 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470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70장. 순서를 따라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로 궁핍하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집사님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네. 그렇죠. 시들지 않는 국화시를 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방문 중에 계신가요? 아리조나에서 오셨어요. 아리조나요? 아리조나 카보인가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리조나도 살기 좋지만 하와이는 또 하와이들 살기 좋습니다. 그렇죠?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셨어요? 우리 예. 전유순 할머니,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올해는 53번 주일인 거 아시죠? 네. 31일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5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번째가 다음 성탄 주일인데, 성탄 주일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성탄 이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1일 날은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나오셔야 돼요. 네? 송년 예배 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떡국 드시고 뭐 선물 교환하시고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이렇게 특별히 주일날 2번씩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모일 수 있길 바라고,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 후에 여전도에 그 회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그 회장의 강결란 권사님, 총무회 박미아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두 분이 새롭게 왔어요. 네. 일찍 안 왔죠? 일찍 안 왔지? 나는 여기만 쳐다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왔구만. 할렐루야. 총무로 고생 수고하시겠습니다. 강연한 것을 수고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본인 원했죠? 아니요? 주려면 기쁨을 해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광고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으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고 서고 또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태어나고 돌아가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성년이 되게 하시고 또 자라는 또 이제 학생으로 또 계속 자라게 하시는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세상에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일 참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삼아주시고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기도 하고 기도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아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언제 오실지 모르고 참 강도가 밤에 틈타는 것처럼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가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커서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연봉 잘 받고 시집장 가고 또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에서 이제 그 법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그 교정을 갈 때 굉장한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 있게 그 청년을 보니까 얼굴에 굉장한 수심이 있어서 왜 그런가 묻고 싶었어요. 물었더니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학기인데 내가 도저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벌고 꼬도 학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휴학을 하게 되겠는데, 이 한 학기만 졸업하면 법학도가 되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텐데 요 한 학기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했으니 얼굴의 변화를 확 펴줬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도 없고 법정에 나가서 참 법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변호사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죠? 그럼 돈 벌면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루면 뭐 하려고요? 자녀 낳고 잘 길러서 그 자녀가 잘 크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자녀를 또 시집장가 보내고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요? 그 다음에는 늙어서 이제 뭐 노후를 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죽겠죠? 그랬을 때 이 마음에 굉장한 쇼크를 받았어요. 결국 이렇게 변호사가 돼서 돈 벌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허망하구나. 그 순간 굉장히 허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가 돼서 돈 벌고 누리는 모든 것도 자유익하지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일시간에 지나는 하나의 유익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르바노 대학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딘지 몰랐어요. 로마에 갔지만 우르바노 대학을 못 찾았어요. 자, 어쨌든 이 세상에 사실 여러분이 다 꿈꾸는 거, 여러분 다 노년이 되어서 노후 대책을 세워서 이제 아프면 양로원에도 가고 이제 복지의 모든 혜택을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희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희망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탄의 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큰 선물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도 영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병들어도 그렇고 건강해도 그렇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다 제약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영원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을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많은 사람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물을 갖다 줘도 안 믿는 것이죠. 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믿는 자마다, 이것이죠, 컨디션입니다.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이 소위 만인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나 만인 구원은 아니에요. 만인 구원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지 않고 선물을 갖다 줘도 싫다고 거절합니다. 싫다고. 나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나는 믿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도 있고 무종교도 있지만, 사실 무신론자들의 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얼마나 위험한 사고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53편 1절에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미련한 자. 요즘에 굉장한 그 도킨스라고 하는 옥스퍼드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그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온 것은 가짜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굉장한 똑똑한 성학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그 사람의 정의는 뭐냐? 모든 것이 우연이고, 그 다음에 진화고, 그 다음에 우주는 우연하게 생긴 거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입니까? 이제 곧 죽을 텐데, 나이 많아서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소위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또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믿는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성탄절, 오늘 24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성탄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악의 예수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것이 없어지면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첫째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신학교에서 좀 가르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교수들은 소방서원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막 산기도 가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갔는데 가르치고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불이 꺼져요. 불이 꺼져. 신학교 가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소방서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의 모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중심이 돼서 계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오경, 모세오경 가운데 613개가 딱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가 많게요, 하지 말라가 많게. 하지 말라가 많게.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가 몇 번이요? 365번. 맨날 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다가 시험 들어가 안 나와. 아유, 교회 가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먹던 담배도 끊어라, 술도 끊어라, 예, 바에도 가지 마라, 뭐 등등. 그래서 아유 귀찮다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248개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담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을 치셔서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죽는다 이거야. 넘어가 죽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 가지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모든 죄는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다녔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되지만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 아래 종로로 해서 너무나도 거기서 읍조여 가지고 굉장한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정죄되어서 율법과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뭐니 해도 비참한 삶은 노예입니다. 지금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보면 노예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로 주인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 먹여주고 입혀주지만 병들면 갖다가 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뭐라면 이 노예를 가리켜서 뭐랄까 말하는 농기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모욕적인 겁니까? 사람인데 말하는 농기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도 노예, 그 자식을 낳아도 노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종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남의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노예. 그 아이가 낳으면 또 노예의 짐을 벗을 수 없어요. 다만 그 모든 빚을 청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상대방의 그 나라의 포로가 되면 그 나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을 전혀 벗을 수 없습니다. 종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자유. 마음껏 먹고 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노예제도는 없지만 일하는 것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꾼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트위스트해서 노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일꾼이 할 수 있냐면 일꾼은요 시작한 첫 시간 마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어떻든 간에 어떤 때는 일이 있으면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일이 끝나지 않으면 한밤중에 가서 계속 일을 합니다. 일꾼은 명령을 받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지만 주인은 기쁨으로 일합니다. 자기권하고 하기 때문에 식구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에 설켜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규칙과 계율과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기쁨으로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린 것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자유인의 그러한 신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율법적인 종교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아닌 자들이고 종로로 타였다.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종로로 타는 그 종으로 있어서 평생도록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율법의 저주로 말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동정녀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이 뭡니까?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캄캄한 가운데, 역사의 가장 캄캄한 가운데 로마 협정 가운데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시고 그 큰 빛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계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 여기 때가 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시간이 꽉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 반드시 그 타이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오셨어요.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시간 속에? 죄악과 또 병과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 1월 달부터 이제 요한 1, 2, 3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것은 육체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해서 이제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이제 나가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여러분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그림과 같이 말씀하시고 가죽 옷을 그들이 그전에 가죽 옷을 없을 때 뭡니까? 나무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죠. 나무 잎으로 없었습니까? 그것은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나타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복음. 마귀는 어쩌든지 마귀의 자녀로 말하고 사람들 믿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세력을 꺾으시고 그 손에서 빼앗아서 자기의 자녀 삼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문턱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리면 우리를 고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실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테텔레스타. 지불 완료.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십자가상에 자기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이 포인트의 중요함, 이것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피입니다. 피. 이 그 꽃은 이상하게도 파랗게 됐다가 12월 달이 되면 빨갛게 물들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 세상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피로 덮는 거 싫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어. 나로 구원받는 자녀 되게 하소서. 그 율법의 빚, 죄값,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알수.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맘모니즘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하죠. 맘모니즘. 돈이 최고다. 돈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다 돈은 귀신도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귀신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 돈이 참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돈에 대한 의지가 큽니다. 우리가 돈 없으면 힘들지, 저축해야 돼,
돈을 어떻게 벌지? 요즘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주식이 많이 오를까?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면 더 오를까? 참 다 보면 돈 계산이 나 복잡합니다. 그렇죠? 계산기가 막 돌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건 전혀 염려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굉장히 많은 그 의미가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돈에 염려가 없는 사람. 여러분 들으셨어요?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마크 주커버인가요? 마크 주커버인가 주커버인가? 네, 주커버. 이 친구가 카와이에 많은 땅을 샀죠. 최근에 뭐냐면 이게 굉장히 깊은 곳에 벙커를 져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서 죽지 않도록 벙커를 집니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한 1,700 만 불인가요? 그 제가 지금 공사 중에 거기 들어가서 다 핵정쟁 나고 다 죽고 저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할 사람도 없고, 네? 페이스북을 누가 거기에 해요? 페이스북을 만들 사람도 없고, 제가 볼 때 멍청한 생각 같아요. 이 하버드를 졸업해서 했는데 졸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돈의 힘 아니겠어요? 네, 돈의 힘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심령이 가난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사오니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 구원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귀한 것이 돈의 힘으로 가서 그냥 언제든지 죽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부자가 어느 날 굉장히 보니까 그냥 풍년이 나가지고 너무 창고에 드릴 게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꽉 찼어요. 내 영혼아 쉬며 편히 쉬자. 그랬을 때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부르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지만 그대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헤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독거노인이나 병든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카메라 포커스를 돌려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죠.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관에 가니까 다 찼어요. 그래서 누울 곳이 없어서 결국 짐승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말구유에 나셨어요. 말밥통에 나셨어요. 여물통에 나셨어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오셨는데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양옥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말구유 그 여물통에 태어나셨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는 참 너무너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생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도 구원을 받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태어날 때 말구유에다가 누인 그런 아기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심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를 이미 그 말구유에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외 없어요.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잔치의 비유를 아시죠? 어느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베풀어 놓고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더니 나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농토를 사서 못 가요? 시집 가서 못 가요? 나는 누가 와서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인이 그러면 바깥에 안에서 아무나 붙잡아라. 강권해서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핑계대서 안 오잖아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쉬는 것만니까 뭐 그냥 노동이 힘들어서 그냥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강하고 참 강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강한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기 힘듭니다. 배우면 힘들어요. 가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힘들 때 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옥에서 채플인들이 많은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됐죠. 병원에 이제 그 호스피털 채플인들이 많은 이제 구원의 그 초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스카 서번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문지아로 자라나서 강력범죄만 많이 저질러서 17번 별이 17개예요. 17번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이제 종신을 받아서 감옥에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도 붙고 뭐 카운셀러도 붙고 소셜 워커도 붙고 다 이제 했지만은 다 모든 사람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분이 와서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노인분이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이 웬일인지 오스카가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흘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고 영원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에 더 나갈 수 없는 종신형을 받은 그러한 죄수인데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런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매달 3번째 토요일 밤은 오스카의 밤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생겼어요. 재수자들이 다 와서 오스카의 메시지를 듣고 열렬하게 복음 선가를 들으면서 그 오스카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려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됩니다. 그들 가운데 중범죄 있고 뭐 초비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 그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유가 그리운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 법적으로는 너희들이 묶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너무나도 그냥 안타깝게 받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하거나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자랑거가 있거나 그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라도 거꾸로 여러분 마음속에 죄나 열등의식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비천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추하고 비천한 것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 좀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8년 동안 재생불량성 빈혈로 투병 중인 아들의 아픔 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42세 된 집사님이신데 참 절망 속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는 2-3주마다 한 번씩 수혈을 하고 모든 피를 다 뽑고 새로운 피를 넣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빠 미안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요. 물론 여러 가지 수치가 떨어져서 나쁜 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걱정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행복해요,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원망의 기도가 있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언제든지 불러가시면 가실 것이고 살려두시면 살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시면서 이제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양육반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초신자들 양육하고 항상 그 양복 주머니에는 사형리 CCC에서 나온 사형리 그 전도책들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고 해서 고통스럽고 돈이 없다고 고통스럽고 이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삶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모든 거 다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피값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재림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증가할 때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말씀으로 이제 종결하기로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 세상의 모든 얽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모든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직위나 어떤 위치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라벨링을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나간 것은 다 갔으니 이제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인류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전쟁, 기근, 아픔, 괴로움,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어디가 가장 핵전적에 안전한가 벙커를 파고 지하로 들어가고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이런 흉흉한 세상에 삽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사오니 어떤 것에 얽매임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높이 참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며 나가는 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생 복락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역시 참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해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는 큰 위력이 좀 불쌍히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크고 아름답고 존귀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존귀하게 쓰시는 귀하신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나오지 못한 성도는 주께서 일일이 방문하셔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연약한 육신으로 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참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아파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함으로 건강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보여주는 귀한 증거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하며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까지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문에 계신 이양영자 집사님 함께 하시고 방문 가운데 복된 방문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리조나에 돌아와서 성령의 교회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여를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주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